욥기 4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욥기 40장 고지를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원문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죠. 말씀하셨다, 또 대답하셨다, 이런 표현이요. 자, 2절을 보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저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앞부분을 그렇게 욥에 대해서 나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전능자를 상대하여 논쟁을 벌여봤자 트집 잡는 것일 뿐이니라. 엘로아에게 따져본댔자 그는 그에게 대답할 뿐이라. 자, 이 내용을 좀 가만히 봅시다. 혹시라도 전능자를 상대로 해서 논쟁을 벌여봤자 그것은 트집 잡는 것일 뿐이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로아, 곧 하나님께 뭐라고 따져본댔자 그는 그에게 대답할 뿐이라. 우리가 막 따져본댔자 그는 그에게 대답할 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분은 그에게 대답할 뿐이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는 그분에게 대답할 뿐이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져봤는데자 뭐예요? 그는 그에게,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에게 대답할 뿐이라 이렇게도 이 구절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번역이 좋아요. 엘로하에게 네가 뭔가 따져본다고 했자 그것은 네 자신이 묻고 네 자신이 대답할 뿐이다. 하나님은 아까 쭉 나왔죠? 말 얘기도 나오고 또 공중에 나는 독수리도 나오고 구름 얘기도 나오고 태풍 얘기도 나오고 뭐 번개 얘기도 나오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 뭐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께 따져본댔자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에게 답변할 뿐이라 하나님과는 다 아무런 상관도 없다. 주님이 이제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원래 이 시험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이놈은 사탄이 시작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등에 이것에 대해서 욥에게 무슨 말을 들으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욥에게 대꾸하실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 뭐예요?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그러는 것이고 욥은 또 뭐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실 이유가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지는 않았어요. 이 이유를 알 수 못해가지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시죠. 하나님은 그것만 하신 거거든요. 사탄에게 그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냥 이놈은 사탄이 와갖고 다 뒤집어 놨잖아요. 양심도 없어요. 사탄이란 놈은 건드리면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그냥 조금만 건드리고 말지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같은 용법이 계속 반복되죠. 자, 욥이 이제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원문에 그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나는 하찮은 존재이나이다. 무엇을 내가 당신께 돌려드리리이까. 나의 손을 그저 나의 입에 둘 뿐이나이다. 하나님 나는 이제 뭐라고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욥도 이제 그 진상을 다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입에다가 어떻게 한다? 손을 가져다 댈 겁니다. 문학적 표현이었어요. 5절
내가 한 번 말했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한 번 내가 말했으면 되었나이다. 두 번은 내가 대답지 않으리이다. 나는 더하지 않으리이다.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이미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욥의 마음을 다 뚫어버리셨어요. 그죠? 욥아, 네가 이래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이다. 저래서 저런 것이다. 그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욥아, 그건 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만 그에게 일러주었는데도 욥은 어느새 그 속이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한 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대하고 보니 더 이상 뭘 더 할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은요, 미국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미국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원문, 여호와께서 폭풍 밖으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우리 성경은 이게 크게 잘못 번역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폭풍우라고 번역된 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폭풍우는 뭡니까? 이 비우자를 넣어가지고 비도 있는 바람, 아주 거센 태풍이 일어나는 폭우를 동반한 그런 바람을 뜻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폭풍이라는 것은 비가 없는 강한 바람을 뜻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런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네오파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강력한 바람입니다. 이것은 비가 없어요. 그냥 바람만 세차게 불어요. 예,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자연현상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100%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예, 폭풍입니다. 폭풍. 근데 이 폭풍이 막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드러낸 게 아니라 그 폭풍으로 임하셔서 그 폭풍 밖으로 소리가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이제는 너의 허리를 용사같이 졸라매라. 내가 네게 물을 테니 나에게 알게 하라.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이제부터 하십니다.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하나예요. 이제는. 그동안은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시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너의 허리를 용사같이 졸라매라. 허리를 졸라맨다는 건 뭡니까? 집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있던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갈 때는 파자마 벗고 거기다가 정장을 갖춰 입고 허리띠를 탁 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욥아 툴툴 털고 이제 일어나라. 이제는 다시 네가 일어나라.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 있다. 이제 너는 나에게 알게 하라.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 정령 나의 샤파트를 너는 무효로 할 셈이냐? 내가 나를 정죄라도 하여 너의 의로움을 드러낼 셈이더냐? 그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시면서 강조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너를 샤파트한다. 제대로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하고 또 너에게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줄 것이다. 여러분이 법원에서의 그 재판이라는 것은 죄인은 벌을 주고 그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주는 것이 재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그 샤파트는 바로 이제부터 욥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아, 이제 나는
너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판결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 판결문이라고 하죠. 재판 쭉 받을 때 뭐 이쪽 변호사 저쪽 변호사가 막 서로 법적인 다툼을 할 때는요, 시비가 막 엇갈려요.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재판을 종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선고를 해요.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판결을 이제 내리시는 겁니다. 궁금하죠? 내가 나를 정죄라도 하여 너의 의로움을 드러낼 셈이더냐?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 줄게. 이런 강조적인 용법입니다.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원문. 혹 내게 엘과 같은 팔이 있더냐? 소리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너는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러죠? 못하죠.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죠? 이 판결문을 보면 서론 부분에 이렇게 쫙 이런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판결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쫙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너에게 엘과 같은 팔이 있더냐? 없지요. 그러니까 판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엘께서 지금 이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께서 내시는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와 같지 않습니다. 천둥 소리와 같이 강하십니다. 그런 소리를 너는 낼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천둥 소리와 같은 강력한 소리로 너를 위한 판결을 이제 내리노라. 이런 선고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는가 보십시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권위와 존귀로 꾸미거라. 화려함과 영예를 너는 입을 것이니라. 굉장히 강력하세요. 이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폭풍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권위와 존귀로 꾸미거라. 이제 그가 얼마나 비참해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너에게는 권위를 내가 주겠다. 너에게 존귀함을 덧입혀 주겠다. 그것으로 너를 장식할 것이라. 이제 너의 인생은 화려할 것이라. 너에게는 이제 수치와 치욕이 아니라 영예가 너를 옷 입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실 때도 있고요. 이제 일어나라 그러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다쿰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죽은 딸에게 가가지고 딸아 제발 비니까 좀 일어나라 그랬어요? 딱 가서 죽은 딸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쿰 일어나라 딸아. 그러니까 죽었던 딸이 탁 살아나 버렸어요. 혀가 말려서 말을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에바라 그랬어요. 열려라 그러니까 그 혀가 탁 풀리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판결문이십니까? 이제는 권위와 존귀로 꾸미거라. 화려함과 영예를 너는 입을 것이니라.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판결문 대단합니다.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참 시시하게 번역해놨죠?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얼굴에 경노했던 것을 흩뜨러 버리거라. 교만했던 모든 자를 눈여겨보거라. 그로 변변치 않은 자가 되게 하라. 그냥 막 다 풀어지죠? 너의 그 경노했던 얼굴을 이제 흩뜨러 버리거라. 얼굴 굳었었지? 너 웅크렸었지? 이제 그걸 펼치거라. 다 떨쳐버리거라. 이 근심이 사라지고 수심이 사라질 거라 이거예요. 네 앞에서 교만했던 모든 자를 너는 이제부터 눈여겨보거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거라. 이제 뒤에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가? 그래서 그 유명한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 변변치 않은 자가 되게 하라. 네 앞에서 자랑하고 네 앞에서 뽐내고 네 앞에서 할개를 치면서 너를 막 질시하고 너를 정죄했던 그들은 이제 변변치 않은 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참 굉장한 선고예요. 오늘의 마지막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교만했던 자 모두가 모조리 낮아지는 것을 눈여겨보거라. 악하게 행동했던 자들을 짓밟아 으깨서 모조리 뭉개지게 하라. 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친 것 같았을 때는 그저 와갖고 아무라도 그를 짓눌리고 보이고 다 눌러버려요. 그러나 일단 어느 단계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했던 자를 내가 치기도 하지만 너도 악하게 행동했던 자들을 짓밟아 으깨서 모조리 뭉개지게 하라. 완전히 원수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영권이에요. 그래서 욥을 이렇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욥기는 이제 신나는 거예요. 고난, 그 어려움, 거기서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귀한 이제는 이라는 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이제는 너의 인생의 화려함으로 장식하거라. 네 원수는 물러가리라. 오히려 네가 그들을 짓밟아 으깨서 모조리 뭉개지게 할 것이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자, 내일도 보면 그 선고가 뒷부분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선고가 끝나면 그 선고하신 것에 대한 어떤 풀이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뒷부분까지 쭉 연결됩니다. 욥기 참 이제 마지막 분이 참 신나죠?